할렐루야. 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 결단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노력하면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내 앞에 주어진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하여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언젠간 노력하고 또 시도하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마치 이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력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한계들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러한 한계가 더 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노비, 상놈 등의 계층이 나누어져 있었고, 양반은 노비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놈도 양반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양반과 상놈, 이 서로 노비, 이 서로 사이에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노비, 상놈들은 이 양반이 되고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제도적으로 그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과거로 가보면 이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골품제도는 이 세 가지 이 신분 계층을 구별하는데요. 이 성골과 진골 그리고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의 이 그룹으로 나누어 이 신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 이 신분 사이에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만 이 성골만큼은 절대 변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골은 왕족, 그것도 왕족 중에 왕족의 피를 타고나야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벽이 제도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선의 상놈이 양반이 될 수 없고 신라의 진골도 마찬가지로 성골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 계층이 정해졌고 그 정해진 계층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면 이렇게 이 성골이 무너지고 진골이 그 기세를 차지했는데, 이것도 웃긴 것이 그 진골들이 기세를 잡고 난 이후에 이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진골들이 이렇게 왕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또 다른 성골이었습니다. 자, 이 옛날 얘기들 좀 해봤는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과거의 조선이나 신라처럼 사실 제도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막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말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가게 앞에 이렇게 줄지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여기 맛집인가 보다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맛집이 맞아요. 맛집이 맞는데 그냥 먹는 맛집이 아니고 복권 맛집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1등 당첨 몇 번, 2등 당첨 몇 번, 3등 당첨 몇 번,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빠바박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 몇 번이라는 말에 현혹은 아니죠. 자기들한테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바라고 거기에 줄을 서서 이 기계에서 자동을 한번 뽑아보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앞에 서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서 있을까요? 사실 그 사람들의 대부분,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돈을 벌고 매달 월급을 받고 그렇게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앞에 줄을 서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 나의 신분의 변화, 신분의 이 뭐 상승, 그런 걸 꿈꾸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1억 천금이 뚝 떨어져야 지금 내 삶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매일 하는 노력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앞에 줄 서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돈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수저계급론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딱 찾아봤더니, 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 금수저부터 은수저, 동수저 등으로 그 자녀들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사회의 지위가 굉장히 높고 경제력이 많은 사람들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조금 사담이긴 하지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 말이 영국에서 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모유 묻은 은숟가락을 이렇게 입에 물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이 은수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이게 거리낌 없이 은수저로 모유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을 보고, 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계층에서 볼 때는 저 은수저를 무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뭔가 돋보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 현재 사실 청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청년이 좀 주가 되기는 하는데요. 자신이 노력으로 이 수저 계층, 소위 말하는 이 수저 계급론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2017년도에 통계를 한번 냈고요. 2014년도에 통계를 한번 냈답니다. 그 통계 두 번을 이렇게 비교한 자료를 봤는데, 무려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라고 해요. 그냥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도 내 수저 계급론이 내가 나에게 정해진 수저가 내 다음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절망적인 이유가 뭐냐면 2014년도는 4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014년도에서 2017년 그 사이에 2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사람들 인식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마치 벽과 같은 것이 있다고 느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벽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뭘 얼마나 싫어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아예 이게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을 멀리했다 라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만약에 생기면 이 유대인의 무리에서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무리에서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건 뭐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할 만큼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유대인을 만나고 또 이 유대인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딱히 도대체 이방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 잘못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그렇게 뭐 자칭 잘났다고 본인들이 말하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무시하고 또 거절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시비를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신 겁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인 거죠. 굳이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되고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굳이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게도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고백 아닌가요? 전 본문을 보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왕이 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통치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사람한테나 내가 좋다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구원자라고 말했을까? 뭐 여자 입장에선 간절했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보자 라고 이 이야기를 던진 걸까요? 어쨌든 뭔가 이상합니다. 뭘 좀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그 요청, 그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생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자,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정성껏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카톡을 막 하는데요. 카톡을 막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카톡을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쓰면 이 사람이 오해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내 말이 그대로 잘 예쁘게 전해질까를 정말 고민하고 마치 바둑 두듯이 세수 내수 앞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까지 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카톡을 딱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문의 카톡을 날렸는데 분명히 일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메시지 옆에 일이 딱 없어졌는데 답장이 안 와. 처음엔 바쁘겠지 하다가 이게 10분 20분 지나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보낸 카톡인데 답을 안 해? 라면서 뭐가 나요?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건 또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카톡만 이렇게 읽고 씹는, 요즘 전문 용어로 일씹이라고 하는데 읽고 씹는다 그래서 일씹이라고 하는데 이 카톡 일씹만 해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이방 여인이 이 약간 불편한 상황, 그 불편한 상황에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부르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심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는 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뒤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갈 길을 가고 계신 거죠.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 외침, 그 부르짖음을 못 듣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벽을 치신 거죠.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벽이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무시당하고 벽이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종을 안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이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는 거. 아까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던 것을 계속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했지만 이렇게 뭔가 벽이 쳐졌지만 이 행동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여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내 딸이, 이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분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소리 질렀던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를 보내소서라는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게 시끄럽게 계속 떠드니까. 이 말은 사실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그냥 보내자, 쫓아내자 라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녀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고 빨리 보내자. 계속 시끄럽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여인의 끈질김을 알아본 거죠.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계속 생길 게 뻔하니까 빨리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이 자리에서 내쫓아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4절과 같은데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의도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뭐냐면 이 여인을 안 고쳐주고 보냈다면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지금 약간 성격이 보이죠. 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사실 약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쫓아왔겠죠. 또 소리 질렀겠죠. 또 이야기했겠죠.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제자들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무시하시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들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 가나안 여인의 앞에서 다 펼쳐집니다. 자, 아까는 무시 당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뭘 당했냐면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거절이라는 벽을 치시는 거죠. 나는 이방인을 고쳐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고쳐준다고 해서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마치 선을 딱 그어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야. 넌 안 돼. 넌 아니야. 네, 저는 여러 번 거절을 당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으시던데, 여러분들 잘 늦게 웃으시네요. 사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다가 막 거절당하고 그런 거절은 아니고요. 사실 오히려 고백은 잘 받아주셨습니다. 어딘가에 계실 저희 사모님이 잘 받아주셨는데, 자, 이 거절은 이제 어쨌든 그 외의 부분에 참 거절을 많이 당했는데, 이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었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실패와 거절로 돌아왔을 때 그 충격은 굉장합니다. 우리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합격과 자녀의 취업과 그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고통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합격만 한다면, 내가 취업만 한다면, 그렇게 막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또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이 여인에게로 돌아와 이러한 무시와 거절 가운데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제자들이 정말 잘 봤죠. 정말 끈질긴 여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미 무시를 당했고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 간의, 최소한 유대인과 유대인 간의 절도 아니었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에게 그것도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와 거절에 이은 세 번째 벽, 이 멸시천대의 벽에 마주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하했습니다. 이 사람을 개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이 개를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던데, 이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과거에는 이 개는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히브리어로 이 개라는 단어, 켈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켈레브라는 단어는 그 뜻 자체에 부정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의 행동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다녀요. 뭘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시체 썩은 이 고기를 뒤적거리면서 먹는다거나, 또 피를 핥는다거나, 또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거나 하는 개의 습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했다면 부정하다 할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런 취급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런 취급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 개를 정말 사랑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욕이 이 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물론 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 개를 사용한 말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을 누군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쉽게 표출해 본 적은 없지만, 누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딱 얘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또 살펴보자고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요건 같이 봅시다.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존경스럽습니다. 이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또 아까는 여기 약간 주여 올소이다마는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또 뭐라고 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여라고 했고요. 이 왕이 될 사람의 호칭에 이어
이 왕이 될 사람 메시아를 이르는 호칭에 이어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 물론 높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계속 뭔가 일관된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문제는 이어서 나와 이 말을 받는 문장인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개의 주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누구의 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말대로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그 주인은 당신입니다. 자꾸 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고백은 굉장히 진실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개라고 무시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개라는 멸시 천대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뭔가 결론 내리지 않고 이 미십적인 부분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도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꼭 이 딸을 고쳐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야, 이 정도 하면 포기해야지.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거절당하면서도 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매달렸던 이유는 예수님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굳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유는 자신의 딸이 위독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서라기보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태도로 그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주여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를 떠나지 않고 그가 응답해 주시기만을, 그가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부탁하고 붙잡았던 겁니다. 사실 여인은 예수님을 귀신 쫓는 의사나 단순한 주술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생각했고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에게 구할 것은 의사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왕에게 구할 것을 지금 왕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왕이 베푸시는 은혜. 여인은 그를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무시와 거절, 멸시에도 자신이 간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이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 무시의 감정과 거절의 감정, 또 멸시의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아무리 믿고 싫어도 그 사람 때문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감정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그분은 메시아, 자신의 딸을 충분히 고치고도 남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딸이 고침만 받는다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고통,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결국에는 그 딸이 고침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수한 벽들이 존재합니다. 덕분에 참된 꿈을 꾸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넘기를 포기하고 이 벽을 허무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진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 교회로 오기까지 수많은 벽들이 이 교회로 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무시를 주고, 때로는 거절을 주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시, 거절, 멸시, 천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아니 그 이상의 무엇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